당당하게 고백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안녕 친구들,
여호와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기쁨으로 찬양했나요? 그래요. 그 참 하나님께 우리 영상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짱이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위조감별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았나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맞아요. 돈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왜 이런 직업이 생겼을까요? 바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위조 지폐, 즉 가짜 지폐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에도 아직은 가끔 위조 지폐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음 1번과 2번 중에 어떤 지폐가 진짜 지폐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1번 지폐를 가지고 음식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찰서에 잡혀가요. 또 이 1번 지폐를 통장에 넣겠다고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찰들에게 잡혀가요. 심지어 정말 정교하게 만든 위조 지폐라도 걸리기만 하면 경찰들에게 잡혀가요. 이처럼 가짜 지폐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가짜라고 해도 진짜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의 가짜들과는 다르게 진짜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을 앞세워서 파라오 왕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파라오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파라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파라오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파라오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거미에 맞고 그 거미가 놀라서 지나가던 김영진 목사를 물었는데 김영진 목사가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돼서 타노스를 물리친다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누구인데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썩 꺼지거라. 모세는 이런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을 듣고서도 다시 한번 파라오 왕에게 말했어요. 파라오 왕이시여,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거미에 맞고 그 거미가 놀라서 지나가던 김영진 목사를 물었는데 김영진 목사가 우리들의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에서 타노스를 물리친다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번이나 계속하는 거야. 우리 이집트도 짱 멋있고 힘 있는 신들이 많이 있거든. 하나님 한번 와보라 그래. 파라오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아주 무서운 10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파라오 왕이 말한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가에 지팡이를 딱 대자 나일 강물들이 다 피가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언제나 힘차게 흐르는 이 나일강 때문에 사실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에 있는 물고기들도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모자라게 되었고 나일 강가에 있는 수많은 작물들도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집트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파라오 왕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나일강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셨어요. 개구리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도 들어오고 이불 속에도 들어오고 심지어 밥 먹는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개구리 노래를 한다 이렇게 울어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잠도 못 자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파라오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였어요. 이 모세가 땅에 먼지를 지팡이로 툭 치자 먼지들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 몸에 막 붙어서 사람들을 간지럽히고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리떼도 보냈어요. 막 파리떼들이 윙윙거리게 하시기도 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가축 전용 코로나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가축들이 병들어 죽게도 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몸을 간지럽게 하는 종기가 생겨나게도 하시고 우박을 막 내리셔서 이집트가 자랑하던 넓은 곡식밭들이 다 망가지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조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무려 3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모두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 어떤 신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 최고의 신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파라오 왕은 여전히 마음이 악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이었냐면 바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첫째 아들, 첫째 새끼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가문을 이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에 이렇게 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마지막 가장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짱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어떡해. 엄마 우리 뽀삐가 죽었다고. 으앙.
심지어 왕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파라오 왕의 첫째 아들까지 죽었기 때문이에요. 파라오 왕은 죽은 첫째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어서 빨리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거라. 이대로 있다가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겠다.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가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짱이야,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가짜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짱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 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고 더 짱이라는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짱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성적이 최고인 것 같고 지식, 건강, 게임, 친구 등이 짱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짱으로 여기며 평생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 시작.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짱이야. 자, 한 번 더. 준비, 시작.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짱이야. 아멘. 그래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짱, 진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파라오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최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멋져 보이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